이제 그러면 자료 말씀을 이제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 너희가 육신에 있을 수도 있고 영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건 뭐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없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구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이 말은 너희 영 안에, 영에 있나니 그랬으니까 영 안에 없으면 그 말이죠. 지금 문맥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라고 흔히 부르는 형제들의 교회를 세운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삼분서를 제시를 하는 그 첫 번째 문구가 이 문구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에, 영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게 나누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대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창세기 이 근거가, 이분서를 근거로 하는 건 형제회가 이제 최초에 그 형제들이 주장을 한 건데, 그건 로마교도 같이 이분서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이분서를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 게 형제들의 그 근거예요. 이제 이 구절을 내가 그래서 인용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입니다.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건 몸이죠. 그것은 뭐 이제 분법으로 말하자면 한 그 그릇은 이미 나와 있어요. 땅의 흙으로 지은 한 그릇은 이제 일단 나왔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랬는데, 이 생이라는 말은 하이, 이제 여러 번 이거 증거를 했지만 생명, 살아있는, 활력 있는, 활동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용어에다가 기라고 하는 용어를 합해서 합성어예요. 이게 그것을 코에다가 몸을, 흙으로 겉사람이 몸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게 형제가 이거 이제 주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형제에서는 영이 아니고 혼이다.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펫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다. 그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와 구분이 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몸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이분설이다 그래요. 그런데 혼의 중심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삼분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걸 더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혼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은 양심 기능과 직감, 영감, 계시를 받는 기능과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은 영이지 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워치만 형제가 이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 증거를 자꾸 하게 하면서부터 이걸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수천 년 이렇게 수백 년 세뇌 받은 것을 하루아침에 딱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뭐든지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들어오면은 그걸 수용한다는 것은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과 몸, 이제 형제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과 몸으로 돼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음과 몸으로 돼 있다는 말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는 영이라는 또 다른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삼분설이 점점 확산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그 흐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생기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며, 여기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로마서 8장 9절 분명히 그게 돼 있죠. 너희 속에라는 것은 영에 있는 경우를 말한 것이죠. 분명히 문자상으로 봐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고, 그 영은 믿는 이들의 영에 부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마음에만 부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주 거하신다라는 건 내주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거하시는, 내주하는 깊은 처소, 세지하늘이라고 하는 그 처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영이지 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지방교회 형제들이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안 날 수가 없죠. 뭐든지 한번 이렇게 인이 처진 것을 바꾸려면 한동안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는 이들의 영에 부어서 영을 살려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자,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영을 살려놓으면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나 혼도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논리를 확립해가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그 워치만도 한참 뒤에 이제 이런 정확한 논리를 이제 증거를 해요. 변화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생각이 변화돼야 되겠다. 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변화를 말할 때는 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거듭난다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혼은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진리를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 밝히게 돼요. 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을 재인용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영으로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다 첨가를 해놓은 용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근거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는 자 얘기를 할 때 전부 영에 관한 얘기죠. 영부터 얘기잖아요. 영이 가난한 것부터 쭉 다 전부 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회한다라는 건 영으로,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과 영으로 회개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간에 싸우다가도 그래 됐네 이 사람은, 아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고개 푹 숙이고 자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이렇게 하는 말은 다르죠. 영으로 통회하는 것과 그냥 겉면만 통회하는, 가룟 유다도 뉘우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말이야. 베드로도 회개했죠.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윤털 베겠나 용서를 못 받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죄를 진 걸로 말하자면 더 큰 죄를 졌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안 했어요. 내 스승님이 며칠 날 몇 시 저녁에 어느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모인다 그거 가서 소스 제공해 준 것뿐이지 예수님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가룟 유다는 큰 죄도 진 것도 아닌데 용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많은 걸 지금 성경이 지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과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산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산 혼이다 그랬어요. 왜 이제 마음, 정신, 목숨, 혼 이것을 거의 동의어로 동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은 마음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하면 그 사람 자체 존재성을 말하고 혼 하면 그 사람의 존재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인격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가 특히 이제 그거를 제시를 해놨어요. 통회하고에 분명히 이것은 영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영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이라는 것은 영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겸손한 자의 무엇을 소송케 한다? 영을 소송케 하고 영을 소생시킨다는 건 되살려준다, 이제 치료해준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여기서는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앞에 영이 있으니까, 앞에 영을 소송케 하며 해놨으니까 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고 영을 소송케 하며 해놨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동일한 이제 문장을 15절의 문장을 16절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또 재설명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이 지방교 형제들이 이제 번역은 나의 지어 만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70인역 성경에는 좀 I have made라고 되어 있어요. made라는 것은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만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지어서 지은 것은 몸이고 만드는 것은 지금 죽은 영을 재창조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영과 혼이 그랬는데 앞에서는 영과 마음이 나왔죠. 15절에서는 영을 소송케 하고 마음을 소송케 한다 그랬죠. 근데 마음과 혼은 대칭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은 똑같이 영인데 마음과 혼은 동격으로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혼은 창세기에서는 네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샤마라는 단어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온 후로도 살아있는 용어예요. 아까 단어들을 많이 잊어먹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이 폐어 혹은 사어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히브리 말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옛날 말을 아는 사람들, 그런 학사들이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영과 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또 영과 영이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죠. 앞에서는 영과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마음을 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것은 고어예요, 고어. 우리나라에도 말이 옛날에 사용하던 말과 지금 현대식으로 좀 바꿔진 말이 개념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네샤마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는 혼으로도 번역되고 어디에서는 영으로도 번역된다. 왜 그러느냐? 문맥에 따라서인다 이게. 문맥이 영과 영이라고 하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영과 마음을 소송케 한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영과 혼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의역한다 그래요. 의역. 뜻을 생각한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거 보고 성경 번역자들이 그러면 이런 단어를 몰라서 그러느냐? 너무 잘 아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72인의 율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분들이지. 그렇지만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봐가면서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준다 이거예요. 번역이라는 거, 성경 번역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옮긴 70인역을 영문으로 옮긴 그 영어 성경에는 저 뒷면을 봅니다. And the souls, souls라는 것은 혼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죠? 스피릿이 아니고 souls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고 그 혼들을 영이 살아난 혼들을 그 혼들이 누구냐? Which I have made. 그게 누구냐 하면 내가 만든 혼들이다 그래요. 내가 영을 소송시켜 놓고 혼을 소송시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어서 만든 영과 그 다음에 영과 and 과 the souls란 말이에요. 혼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학자들의 견해는 70인역 성경을 존중한 거예요. 70인역에서 내가 영을 살리고 또 영을 소송케 하고 마음을 소송케 해준다 해놓고 나서 그것을 영적 해석을 할 때 영과 영을 내 앞에서 권비할까 합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혼이라고 번역을 해줬는데 이 단어 자체는 네펫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네샤마라는 용어예요. 네펫이 어머니 글자예요. 이 단어는 살아있었던 글자예요. 네펫이는 죽었던 용어를 살려낸 글자인 거고요. 신어죠.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말은. 자, 잠언서에서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람의 영혼은 우리 번역에는 이제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70인역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야.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을 한다. 여기서는 같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네샤마라는 단어는 같은데 어디에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런 것을 일러서 의역한다 그래요. 성경의 뜻을 흘러가도록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당깁니다. 잠언서의 히브리어 성경 그 부분을 내가 여기다 이제 따다가 붙이기를 해드렸어요. 저 뒤에 보면 5397 네샤마라는 용어가 나왔죠. 영혼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죠. 영은이란 말이에요. 영은.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혼이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 와서는 똑같은 성경 내에 있는 용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는 혼으로 번역이 되고 어디에서는 영어로 번역할 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를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번역한 사람들이. 자, 내가 지어 만든 영과 루아흐와 혼, 네샤마라는 용어는 네페시의 모호, 이건 살아있는 용어에서 썼다. 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네페시라는 용어는 생명의 숨, 그 하나님의 기운, 신의 호흡을 사람의 영에다가 불어 넣으시면 산 혼이 된다,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 혼이라는 말은 70인역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고 사람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몇 명 할 때 나무는 몇 그루라고 그러죠. 숫자를 셀 때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애굽으로 내려간 혼이 70혼이었다. 영어에서는 70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70명이었더라. 70인이었더라.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럴 때 거기 소울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목숨 또는 정신이 혼미하였더라 할 때 그 정신도 소울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잘 알아. 더 잘하는 분들이 완전히 성경을 복원시켜서 만들어놓은 분들이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97을 네샤마, 이건 불다, 여호와의 거친 호흡, 분노, 뭐 콧김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네샤마라는 용어예요. 막 내 콧김이 막 뭐 불똥을 튀고 뭐 이제 이런 말 나올 때 하나님이 화났을 때도 뭐 또는 뭐 막 냉기의 바람을 부르면 온 땅이 다 얼어버리죠. 뭐 그런 경우도 이게 막 경노한 어떤 숨을 내쉬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이 네샤마라는 용어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 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57장 15절 16절 지나와서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이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사 그 말이죠. 여기에는 가룟 유다는 지금 빠졌어 이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거는 신약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한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을 했고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재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실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나의 지어 만든 그 영과 혼들을 내가 소생시켜 주겠다 했었던 그들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제자들을 말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나 소송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새 생명을 부음 받아야 영혼이 소송함을 받아서 산 혼들이 되는 것이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야. 뭘 살리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리는 성령이 되신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그 영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 영은 곧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의 부음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산 혼이 된 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영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다 볼 때 이것은 육신의 몸이 죽은 자들이 죽은 송장 장사 지내러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멀쩡히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사람 보고는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염두에 둔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한다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바로 따먹었으면 그대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바로 따먹고 계속 따먹여야지. 이제 생명열매와 생수를 계속 마시면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것은 몸이 죽는 걸 말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뭐가 죽는 걸 말한 거예요? 영이 죽는 걸 말한 건데, 영이 죽는다는 뜻은 그 영의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사람의 영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다, 그런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서 그런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다음부터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붙여줬죠. 뭐라고 불렀죠?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하와라는 이름은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자였죠. 그런데 여자가 아내가 되었다가 아내를 통해서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은 다음에는 하와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들이었죠. 남편도 죽은 것이고 그거 같이 먹었으니까 아내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랬다가 하와가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담은 자연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담을 염두에 두은 말이지만 아담은 표상이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새 이름을 주신 산자들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할 때 이해하셨어요?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산자들이 아버지나 죽은 자들이 아버지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갈라지겠죠. 하갈과 사라는 전혀 어머니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하갈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라는 말은 산자들의 모든 산자들만 최종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죽은 자들은 땅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자,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육의 몸으로는 심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무로 이제 또는 그 채소나무 무슨 곡식 이런 걸로 이제 상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심고 거두는 천국 농사법칙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심고라는 것은 육신의 몸은 죽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게요.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고는 죽고 무너지고 그 말이에요. 첫집 흙집은 무너지고 그것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된다 그러죠. 우리는 다 부활된 사람들이죠. 앞으로 부활될 거예요. 이미 부활됐어요. 자, 부활된 것은 영이죠. 아직 몸의 부활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구속은 앞에 구속이 있고 뒤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도,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 부활을 했죠.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선지자들 예언에 따라서 나의 지어 만든 영을 내가 소생시켜준다. 영이 소생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혼이 온전케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져 가는 중에 있으며 몸이 신령체로 나타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지요. 이 상태가 교회예요. 신부성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는 처녀라고 하지를 않고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다 된 상태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몸도 이제 육의 몸은 심기 위하여 지어준 거죠.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짓고 했을 때 그건 몸을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랬는데,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은 신령체다 흔히 말하죠. 이것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불과 사흘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영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는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죠. 예. 자, 우리도 그와 같이 최후로까지 만들어지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혼의 온전함을 이루면서 이거 생명이 자라는 단계에 맞춰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날마다 덧입어져 가고 있다가 이 육의 장막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날에는 신령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천사와,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와 동등이요 이랬는데 천사는 육신의 몸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을 해요. 천사들을 볼 때. 그런데 이게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나타나면 천사와 동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성에 들어가도 이미 구속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몸의 구속까지 받고 신부성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게 가서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해줘야죠. 지금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호흡을 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을 교회로 모아가지고 지금 앞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깨닫게 해서 빛을 비춰줘서 이것을 대언하게, 사람의 말로 이제 천상의 세계의 말을, 영적인 말을 사람의 말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대언자들은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하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입에 들어갈 때는 달지만 배선 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넌 기록하지, 그 전에는 발설하지 말고 있다가 네가 완전히 다 그렇게 소화가 다 된 상태죠. 받은 그 말씀이. 그 다음에는 네가 모든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나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시 예언을 할 때는 자기가 받은 말 그대로를 말하면 못 알아듣죠. 천상세계와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우를 내서 대언의 영을 받았다,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여기 이제 영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 7절이 산 혼과 이게 대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왜 산 영이라고 그러는지, 왜 구속을 받았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과는 이제 여기 차이가 있어요. 영을 살리면 산 혼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은 뭘 살리느냐? 영을 살린다. 영을 살린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건 로마서에서는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것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는데 둘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첫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말을 가르치는데도 나는 어제도 이제 한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휴식을 하면서 이제 조아무개 목사님이 그 설교한 소리가 마침 나오더만.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고 들어봤더니 하여튼 40년 전에 하시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게 잘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받는 이런 것도 다 육신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당장 그 얘기해 주시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말도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말하기 마련이니까 그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말씀은 성경 구절은 다 딱딱 맞게 짝을 맞게 그 인용은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사람들을 불러다 영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사역자를 보내놨더니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내가 딱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만. 자, 이제 해석에는 단락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아담이 금령과를 따먹고 죽은 상태였다는 것은 그의 혼, 마음, 중심, 그 다음에 영의 중추 기능, 마음의 중심은 영이단 말이에요. 중추 기능인 양심상으로 죽은 상태로서 신의 계시로 알 수 있는 영감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감은 없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 뺏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영감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감이 있으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계시는 영에나 해주시는 것이지 영적 계시는 혼에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감이 없고 영감이 없으면 신과 교통은 단절돼요. 성령과 사람의 영으로나 교통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전기선을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전기와 관련되는 것과나 통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 절연체를 갖다 놓으면 통과가 안 되죠. 이런 이치와 같다 이거. 하나님의 신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지은 영과나 교통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늘에서 보내는 계시를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은 기능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죽으면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땅에 속한 말로 들리고 육신이 무슨 병 고친다 얘기하면은 육신에 뭐 암 걸린 사람이면 어제 뭐 암 떨어지는 얘기 막 했었더라고. 그런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나 조아무개 씨 이게 기도 받아가지고 암 떨어진 사람 나 못 봤어. 뭐 떨어졌다고 누구는 한다고는 하는데 뭐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암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암적 존재들 얘기 나오죠.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게 다 교회를 죽게 만드는 암적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의 그 중심 기능인 양심이 죽으면 계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죽은 사람이고 이런 경우는 죽은 혼들이다 이거예요. 죽은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살리는 얘기가 이사야 57장에 나왔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을 살리는 얘기로 실현됐다는 말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혼이 되려면 대속지물로 죄값이라는 건 사망이죠. 그건
로마서에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예. 죄값이라는 건 죽음인데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 육신의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죽음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양심상으로 죽은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시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죽은 자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구속받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은 항상 그리스도가 그의 양심에 뿌려진 피의 증거. 아담의 양심에 피가 뿌려졌느냐,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느냐,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건 점진적인 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건 이제 구속사의 첫사람을 대표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해입혔다라는 말은 구속을 하신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점진적인 계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구절에서 그런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구절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선지자들이 나의 지어서 만든 영을 소생시킨다 하면 이제 계시를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양심에 뿌려진 피의 증거가 있어야만 산자다 이거예요. 자신의 양심 속에서 흔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산자다 이거예요. 신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이 산자지.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육체의 욕구가 여기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요구하는 그 소리만 크게 들리는 이 사람은 죽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핏부림 받아서 청결케 되어진 살아있는 양심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생명을 자꾸 공급한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아직. 예.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속에서 갈등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지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양심이라는 건 기능이 있어서 남의 것을 훔칠 때 육신의 생각에서는 자기 욕구를 위해서 가지고 와 아무도 없잖아 얼른 그 대신 빨리 이거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너 지금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놔 이놈아 놔 이거 하지요. 내 속에서 둘이 다투지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거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짐승처럼. 예. 자, 그래서 핏부림을 받은 청결한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피의 증거다 그래요. 이게 성막 그 계시에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양편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누구한테만? 대제사장한테만.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죠. 1년 단 한 차례만 딱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예표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와서 대속죄절날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예수님이 대제사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구속받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표상이 된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믿는 이들이 하늘 어머니는 표상이 뭐예요? 사라지요. 사라로 표상됐지만 창세기에서는 하와잖아요. 모든 산자들이 어머니. 너희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이건 하늘 아버지를 말한 것인데 아담이 창세기에서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요. 하와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표상이다 이런 말이요.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의 표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이다 이런 말이요. 아담과 하와는. 예. 자, 그 다음에 형제회와 지방교회의 진리가 다른 점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성을 갖는 것이 2분설과 3분설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까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설명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제회도 거의 다 3분설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계에도 반 이상은 아마 3분설을 믿을 것 같아요. 뭐 로마교는 뭐 줄기차게 2분설이고, 그건 뭐 사람들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2분설과 3분설의 차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회는 이제 그 형제회 분들은 히브리어와 복원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그 문법분의 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거에 의해서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산혼이 되게 해준다. 하이네페시라는 용어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지은 몸이 있고 하이네페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속 부분과 겉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 부분이 또 층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16세기에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자, 성경은 이처럼 항상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므로 성경을 전체적인 조망으로 봐야 된다. 조망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지방교회 형제들이죠. 성경은 흐름에 따라서 앞에서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놨지만 점진적으로 뒤에 가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확증을 딱 해버린다 이런 말이야. 이게 성경을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생명강수,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강수가 흐르는 강좌우에 다 맺는 거죠. 생명강이 흘러가는 걸 따라서 계속 우리도 같이 흘러가야지, 어떤 지류로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지류로 이걸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지방교회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형제회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부딪힌단 말이야. 형제회는 이거다, 이게 성경 원어가 이렇잖냐, 막 이걸 막 주장하거든. 그분들이 이제 복원된 히브리어와 헬라와 전문 학자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들이 내는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예. 그러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조물주께서는 질그릇으로 지으신 사람 속에 영과 혼을 지으셨고 몸을 덮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무너지기 전까지, 아담 같으면 930세가 되기 전까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늘 낙원, 셋째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 하늘 낙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교회 형제들이 이걸 이제 이게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봐야 된다. 어느 문자가 그런 문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단어가 돼 있고 그렇게 사용이 됐지만 그 문장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인용된 단어가 그거에 또는 그 문장에만 딱 붙잡히면 안 된다. 점진적인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해나갈 때 그 문장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문장에서는 또 다른 것을 추가시키고 또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것도 추가시키니까 모든 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빙자해서 마귀의 영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 구원을 이뤘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것을 지방교회 형제들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 끝까지 온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자꾸.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문자에 붙잡히다 보면은 자신들은 온전케 이미 됐다고 자긍하는 마음이 자신도모로 행위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요. 뭐를 알면 거기에 은혜가 됐기 때문에 붙잡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에 붙잡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구절로 거기까지 인도를 했고 더 나가는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